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걷숙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왔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도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축복합니다는 말이 항상 떠나지 않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항상 어떤 변화를 주십니다. 어떤 변화냐?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그 상황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저 먼 지금 이라크 땅쯤 되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사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보니까 먼저 2절을 봅니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은요 우상 섬기는 집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 집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 이끌어서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이유가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성케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식 낳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 아들 이삭을 100세 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자,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때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설교 노트 다 받으셨나요? 예, 주보 사이에 껴있는 거 잘 따라오시면서 빈칸 채워가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터닝 포인트를 계속 두신다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실 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싫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자체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자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린 날입니다. 각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실 때는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광야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를 가로지르는 이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는 이쯤 되겠죠. 자,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은 저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밑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굳이 여리고성이 아닌 요단강 물줄기가 좀 약한 곳으로 건너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리고성 앞에 물줄기가 굉장히 범람하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작은 강 하나 건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요, 제2의 홍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만 있는 상황들, 광야 1세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보니까 홍해 사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홍해 큰 바다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으로 바다가 벽이 되죠. 그런데 그 비슷한 사건이 지금 요단강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쌓이겠죠.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서 굉장히 높은 벽이 이루어지겠죠. 이쪽은 끊어지겠지만 지금 홍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강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저 윗부분, 곧 그쳐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곧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구약시대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확히 제2의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또 나중에, 제일 나중에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알고 있듯이 세 가지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자, 얼핏 보면 하나같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의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어떤 결과로 나온 것인지를 알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납니다. 이 배경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탁 정해서 대제사장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면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휘자, 지도자 된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는 지휘를 의미하거든요. 다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유독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싸게 납니다. 이것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고라 자손들의 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그래서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게 고라 자손의 반역인 겁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니까 그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래의 의도를 알면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자,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 위해 끌어내셨겠습니까? 설마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채워주셨죠. 그럼 먹을 걸 채워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불평을 전혀 안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절. 때에, 어떤 때예요? 어떤 때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때 내려주신 게 만나는 겁니다. 그럼 만나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인 것이죠. 그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정확히 몇 번째 십계명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깨뜨렸죠. 왜 깨뜨렸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4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마치 애굽에서 끌어낸 자기들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 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모세가 내려갑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뭘 던집니까? 첫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게 두 번째 돌판이고 그것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하면 역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그 언약궤 자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언약궤 자체도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을 말합니다. 시은주와 멀시시라고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언약궤 자체도 죄와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약궤 자체, 죄와 관련된 그 언약궤 자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하나같이 세 개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와 관련된 언약궤를 먼저 요단강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 죄를 요단강에 다 묻고 요단강에서 다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요단강에서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단강 사건이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홍해도 마찬가지죠.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사이를 지납니다. 홍해 바다 사이를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 찌들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다 홍해 바다에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영적인 요단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 끊고 내 안에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후로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으십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단강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야복강에서 세례 받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요단강일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단강에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죄를 씻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그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민족의 조상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온 백성의 죄를 요단강에서 상징적으로 씻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연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확실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홍해 사건, 애굽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죠. 단순히 육신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노예, 애굽 우상 숭배에 찌든 그들이 영적인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영적 터닝 포인트죠. 요단강 사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나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홍해 건너는 거 두렵죠. 요단강 건너는 거 귀찮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 죄를 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 후손들을 우상 숭배의 땅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또 부르시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붙잡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그 옛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